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들림교회 일부 예배에 급히 이 시기를 알라 14번째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을 살리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리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12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원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암송하십시오. 외워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끝없이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의 나는 후사다.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이 내게도 임할 수 있다. 어떨 때? 아버지 말 잘 들고 순종했을 때.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전번 주에 그 광고를 확실하게 미쳐 너무 바빠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게다가 또 찬양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급작히 막 그냥 동성애 예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쫙 새벽에 주시는 바람에 그 말씀으로 그냥 혈기 내다가 그냥 맥주 감사절도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오늘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믿는 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아이고 시간은 가고 이 절기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하는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씩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씩 지키라고 그러셨죠 지금? 일주일씩 절기를 이렇게 지킵니다. 무교병의 절기도 일주일, 맥주절도 일주일 지켜야 됩니다. 또 수장절을 주신 것도 또 일주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들을 한번 크게 2개로 나눠보면요. 구원의 감사, 생활의 감사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죠? 1년에 4절기 지키고 있죠. 뭐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지키죠. 그다음에 성탄절 지키고 맥주 감사절 오늘 지키고 그다음에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4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은 구원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구원만 해주시는 거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까지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종류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다 그냥 예배는 물론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애굽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요. 출애굽을 한 간증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그러하고 이러이러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구원에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출애굽의 간증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엊그제도 출애굽의 간증이 또 제 손에 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저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이 이러니까 그냥 세상 끝내버릴까? 더 이상 나는 이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
뭐 제대로 뭐 돼 있는 게 있어야지. 이래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랬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하나님 믿고 살아냅시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도 숨을 쉬면서 가니까 또 남편하고도 대화도 좀 되게 되고 그렇게 막 원망스러웠던 아이들이 조금씩 불쌍하게 보이고 했다고 다른 타교회에 다니는 분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꼼짝없이 묶여있던 그 죄수에서 다시 말씀을 먹고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함을 가지고 힘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각과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한 간증이 항상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우리 주일날은 특별히 들리면서는 구역 채플에서 서로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서로 적용하기 위해서 증보기도 해주는 그런 지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치십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하고 싶어요. 우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끔찍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은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린 저녁이 무엇이죠? 유월절 그 피를 보시고 죄를 넘어가셨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심장에 흐를 때 우리 죄를 넘어가십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날 저녁에 모두 전부 다 어떤 이들지 간에 맏아들을 죽이는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는 날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현이 청년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면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현이 청년은 아빠를 구원하지 않으면 엄마나 우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아버지는 그 핏값을 이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친정 아버지 구원 때문에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일이 많았지만은 이제 많이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그 애미였던 원수 귀신이 또 샬랑샬랑샬랑 꼬리를 치면서도 이상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할아버지 입입니까? 그 귀신된 애미 귀신이 그게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런 게 있냐고. 성경에 보세요. 망령된 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천국 갈까봐 발악들을 하는 유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쟁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고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우리는 때와 시와 날짜는 알 수 없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깨어 있을진저.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영육이 깨어 있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말이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순종으로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섬기는 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먹고 신부감 준비를 하듯이 그들도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 양고기를 그날 저녁에 구워 먹도록 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는 심판의 천사가 그냥 패스 오버한다. 유월한다. 그래서 천사가 뛰어넘어가서 재앙이 없을 것이다. 너희 살려주겠다. 자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적용을 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 내가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 지금 나가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언제라도 나팔소리 들리면 나와 내 가족이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7년 할례에서 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무정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옥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 항상 살아있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귀에 할례를 받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아침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또 적용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떤 말씀인지 순종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면 답안지를 잘 쓰셔서 나팔소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모든 마다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음의 사자한테 왜 걸렸습니까? 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팔 소리 들릴 때, 들림 받을 때 우리의 육신도 호련히 입어나요.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부감 준비를 단단히 깨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집 마다들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 전체에 막 곡성이 울려 퍼진 거예요. 왕의 마다들부터 해서 전부 죽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습니까? 피가 있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누가 바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살려주십니다. 아무도 어려움을 순종하는 자에게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요 바로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명령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지? 개도 조용히 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개조차도 안 죽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부감 훈련한다면 여러분의 혈육들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셔. 안 망가져. 걱정할 것 없어. 확실히 예수의 피만 있고 약속만 지키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말씀 그 빛 생명만 따라가면 사망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모두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마다들이 다 그냥 쓰러져 죽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아주 눈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순종 생명, 불순종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 너무나 가뭄이라 힘들죠. 비도 안 오고 바람만 불고 그냥 땅 갈라진 거는 점점 깊어져서 먼지만 나고 감자를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반 이상은 그냥 썩어버리고 그것도 바짝 말라가고 먹을 수도 없는 정도까지 됐고 물은 녹조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 물을 먹게 되면 간질병이 생기고 세포가 미칩니다. 독극물을 먹게 되니까 점점 더 심한데 그것이 한강물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서도 지금 이렇게 꽃에 물 주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환하게 수목이 넘칩니다. 그거 뭐 잔디밭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 물 주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폐수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물을 먹을 거냐. 뭐 어떤 나라에서는 금 줄게 물 좀 달라고 이럴 정도로 지금 물은 비축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먹을 걸 비축하겠어요. 이것이 온 땅의 사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 우리는 감지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했으니 급히 이 시기를 알라. 그리고 먼저 가족 구원부터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지를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대하면서 이제 이 절기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복이 된다는 지금 교훈을 한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일부 예배 이 시기를 알라는 찬송. 왜? 어떻게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나야. 아무도 나를 만든 자가 없어. 이 모든 천지간 만물 중에 있는 것을 다 모으면 요거 성경 한 권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내가 바로 그러라. 나 여호와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저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찬양하리로다 해야지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그죠? 할렐루야 하고서는 그냥이 아니고 나부터 찬양해라. 나부터 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이 나니까 나부터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러고 입 막고 몰래 하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옆에 사람 듣게 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할 때 같이 모여 찬양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인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주일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서, 아멘. 우리에게 답안지를 알려준 것이 감사해서, 성령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르짖으면 이제 2부 예배 때도 또 얼마나 또 춤추면 여러분 또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내 생전 내 평생에 찬양한다 그랬죠? 2절에 그죠? 생전 평생,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2번이나 똑같은 말 하셨을까? 강조. 네 평생, 네 살아있는 동안,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라도 영원히 할 게 뭐야? 춤추며 찬양하며 악기 치며 그거예요. 거기 가서 11조 내나? 거기 가서 전도하나? 아니, 거기는요 완벽해서 완전해서 어떤 것도 더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그냥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2부 예배도 그래서 춤추며 찬양하는 거 미리미리 연습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부감 준비하는 분이에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송을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너도 생전에 평생에 감사의 찬양을 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입을 중얼중얼 하면서 찬양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항상 애들이 어디 있지? 응? 우리도 그렇죠? 애가 잠깐만 안 보여도 어디 갔지? 서로 찾아주셔. 왜? 다 부모기 때문에. 그러니 낳은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또 하나님은 오죽하겠어. 참 영을 낳으셨는데 애가 잠깐만 안 보여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감사하고 찬양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뭐만 있어도 자식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엄마의 마음을 가져도, 얼마 전에 우리가 무슨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마트에 갔습니다. 큰 마트에 가니까 우리 이제 이 권사가 슬리퍼가 쭉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그 민규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운동화 신고 왔다 갔다 걔가 불편해서 걔 맨발로 뛰어다녀요. 막 거북하니까. 이제 여기 어른들 교회에서 섬기는 어른들 이제 성도들 슬리퍼 사면서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마음.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그 짐을 들고 사가면서도 그 아이 거를 사는 내가 마음을 보았어요. 나중에 너 이쁜 언니한테 고맙다고 그랬더니 가서 고맙다고 그랬다고 과자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일 좋은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한 것은 그저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내 끝까지 그냥 숨 쉬는 동안, 아니 영원한 날에 가서도 찬양은 끝이지 않겠다는 것이니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항상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문을 딱 닫으면 저의 설교 소리만 듣습니다. 성전문을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통해서 층층대로 저 내려가면서까지 작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르내릴 때마다 찬양이 울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나 찬양하라. 저는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많이 힘들고 편찮고 병실에 오랫동안 누워 계실 때 말씀 테이블 그날 제가 이제 녹음을 합니다. 오늘은 조카들이 어디 갔다 오고 저는 또 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했고 하루의 일기를 쭉 해서 미국서 또 동생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그걸 들으시면서 혼자 이렇게 웃었다 찡그렸다 하세요. 알아들었다 이거죠. 하루를 일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것을 듣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또 좀 지루하실까 봐, 또 부담이 되실까 봐, 또 신경이 너무 쓰이실까 봐 중환자니까 또 이쪽을 빼고 이쪽에서 또 찬양을 들립니다. 주로 무슨 찬양을 들을게요? 보혈의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김상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상현이 아빠의 죄를 씻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의 이름 부르고 여러 사람 이름 불러서 막 제가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어넣어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냥 복음 찬송 같은 것도 해주고 해서 주로 보혈 찬양을 많이 들려드린 것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것만은 못해도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아이들한테도 들려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집에 기계를 두고 주무실 때 조막하게 틀려드리면 엄청난 효과가 있음을 저의 친정아버지 상황을 봐서도 제가 이것을 간증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은 영적 전쟁할 때지, 어떻게 하면 좀 복받고 세상 복받고 어떻게 하면 우선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말이야 좀 그냥 편안하고,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이 말씀 듣고 전쟁하십시오.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내 영혼을 살리자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 우선 내 영혼이 확실히 살아야겠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부터 올려라. 그냥 찬양하면은 그냥 천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라다. 이거 아시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거 아시죠? 아주 쉬운 건데 그 여기서 나온 거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되죠. 그리고 또 할렐루야로 또 계속 할렐루야 말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시편 103편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사용했던 찬양입니다. 특히 6월절 이제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부르는 찬미에 시편이 111편부터 한 113편까지를 쫙 그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도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너희한테 가서 같이 먹고 맛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오랫동안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아기를 베면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성경을 읽어주고 시편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잠언을 읽어주고 교동문을 읽어주고 전도서를 읽어주고 잠언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영이 생기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도 그냥 그걸 듣고 자랐으니 나중에 애들이 4-5살 6살밖에 안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옛날 대화를 다 하고 있네. 또 특히 유대인의 이 언어는 변치가 않아요. 말이 언어가 변하지 않아서 그 전에 그 옛날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수천 년부터 그렇게 했으니 유대인의 언어는 점과 획이 망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영적인 언어도 결코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식사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증손까지 쭉 앉아가지고 이거를 주로 113편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해서 절기를 맞으면서 찬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지금 권고하죠. 하라 그랬어요. 그죠? 찬양하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찬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나의 목소리를 정성껏 바치는 것입니다. 찬양은 뭘 바치는 거라고요? 나의 목소리를 정성껏 박자 틀려도 좋아. 목소리가 막 잘 안 나와도 좋아. 괜찮아. 나의 중심을 그냥 큰 황소 한 마리 바치는 그런 자세로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찬양대가 말이죠. 구약 때는 레위 지파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값만 받았으면 우리가 뭐 누가 찬양을 하든 우리도 그냥 얼마든지 성가대 조직해서 더 크게 벌릴 수 있지만은 아니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 많고 뭐 여기 학자가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중심과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때로는 할머니가 박자가 약간 틀려도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 은혜 받는 모습으로 종이 마음이 참 뜨거웠을 땐 주님이 기뻐서 받으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 그럼 노래 좀 못하는 사람들은 서럽잖아요. 언제 아버지 앞에 황소 몇 마리 드리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또 다 교회마다 그런 규칙이나 또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가정 예배 볼 때 나 오늘 솔로 할 거야. 할머니가 나 솔로 할 거야. 할머니 박자도 틀리면서 괜찮아.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박자 틀다고 괜찮다 그랬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목소리로 헌신하는 거라 그랬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나 오늘 찬양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찬양은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성가대의 것만이 아니란 말이다.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를 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러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 뭐 이게 다 합해서 아들, 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당히 성장된 봉사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와서 부지런히 설거지를 한다든지 부지런히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오늘 끝나고 또 한 걸레를 치면서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걸 그냥 무릎이 아픈데도 한다든지 이게 뭐야? 그건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정도는 뭐냐면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는 충성 봉사하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게 또 참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만 봐도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괜찮더라요. 교회 한번 다녀봐 괜찮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어디 직장에서 무엇을 해도 제 교회 다녀서 다르지 않아? 그게 벌써 하나님의 종이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란 다시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그 느낌이 오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말씀이 나가서 이것을 약속을 믿고 언약대로 순종하는 너희들아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뭘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여호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이름 위대한 그 이름을 너희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주님이 나팔소리나서 오실 때 나를 또 끌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니 그 이름을 감사해서 또 찬양하라. 나로 하여금 건강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겠으니 또 감사해서 또 찬양하라.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또 찬양하라. 나를 또 쓰임받게 하시니 또 감사해서 찬양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감사해서 찬양할 거리만 찾아도 수천 수만 수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게을러 터지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안 생기고 다분히 육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은망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에는 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핏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지옥으로 갈 우리를 급히 흘리고 사주신 그 값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꾸 고민하면 마지막 때 이제는 우리를 모른다고 그냥 내쳐버리면 우리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이요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삼위일체는 바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 때문에 왜 구원받지 않느냐?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느냐? 이게 웬 감사냐?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아유 내가 말이야 오늘 힘들어서 아니지 내가 좀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중심을 딱 잡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쭉 이제 1장에 보면은요 찬양과 경배의 항목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찬송가 맨 앞에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주일 대예배 때 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교회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조금 이제 자유자재로 하지만 주로 그렇게 우리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게 찬송가 앞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근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영원까지. 그러니까 구속받은 은혜를 입고 봉사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해보면은 맨 간증 덩어리잖아요. 그걸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찬양을 언제까라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가 무슨 뜻이지? 이제부터. 아 맞아. 나 그동안 찬양했는데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했지. 그렇게까지 말이야. 그냥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그냥 감사해서 그렇게 그냥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From my heart 막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렇게나 찬양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지금부터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부터 이제부터 해서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같이 살 때 그때까지도 이제부터 뭐야? 깨달은 그 시간부터 내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레마가 돼서 다시 한번 적용이 되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붙잡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된 그 체험이 되는 그 믿어지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때로부터라는 것을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또 무슨 뜻이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식구들이 성가 때만 딱 자르지 않고 계속 구역 식구들 돌아가면서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제 머리를 굴린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으셔서 저도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끌고 왔더니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얼마나 할머니들이 더 우리가 귀여우시지 않으세요? 나오셔서요.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계속 찬양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왜 찬양을 하려고 우리가 더 뜨겁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계속하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찬양을 생활화해. 찬양이 숨 쉬는 거야. 찬양이야 생활이야. 밥하면서도 그냥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여호와를 서수와 본받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곡절을 붙이고 그냥 가락을 붙여서 그냥 가끔 또 춤도 추면서 그냥 빗자루질 하다가도 춤도 추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감사할 수 있다면 더러운 귀신이 어디를 껄쩍거리겠습니다. 어디 까불어 배야? 어디 까부냐? 루야 슬쩍 나가라. 그냥 슬그머니 메르스야. 그냥 안 그렇습니까? 뭐가 떠올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정말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죄와 사망에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잘 안 부르면요. 가정예배라도 드리면서 불러야 되는데 가정예배까지 안 드린다면 거의 하루에 찬송가 하나도 안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예요. 그렇죠? 양심껏 말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찬양 몇 마디 하면 오늘 찬양을 했나? 이러네.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중얼중얼 그냥 말하면서 찬양해. 말하면서 찬양하세요. 장로님 오늘 약을 잡수셨어요. 우리 식사합시다.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도 합시다. 이러면서 정말 하세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여기까지 왔을 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있는 주책을 다 부르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저렇게 할아버지도 어쨌든 구원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러면은 찬송가 꺼내서 가사라도 읽어. 그냥 한 번씩 1번부터 500몇 번까지 쫙 읽어. 박자 똑같아. 음정 똑같아. 괜찮아요. 그냥 쫙 읽기만 해도 머리 아픈 것이 맑아져요. 여러분 혹시 몸이 막 안 좋을 때 어떡하라고요? 찬송가 가사를 읽어라. 찬송가 가사를 읽어라. 그냥 막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고 넘칠지어다. 그러면 아주 생각지도 못하던 은혜가 확 막 몰려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은 찬송할지다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찬송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덕이심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내가 받았다 말았다 토했다 그냥 또 짜증냈다 신경질냈다 마셨다 말았다 싫다고 도망갔다 또 왔다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해. 그냥 왜 그래? 속에서 그냥 악한 것들이 더웠다 식었다 하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와서 말들 들으면 먹여주시려고 그러고 여전히 순종하면 뭐 일거리 주시려고 그러고 무언가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매일 식었다 뜨거웠다 말을 들었다 말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내가 어디서 막혔을까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자꾸 주저앉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막혔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서 막혀서 이런 일이 생겼지? 저 사람 때문이지? 그럼 저 사람 때문인 것을 왜 나한테 보여줬지? 아마 나 때문에 보여주셨을 거야. 나 때문에 좀 들려주는 걸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찾아오려고 하면 반드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휴거신부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근데 찬양 부르려고 할 때 언제나 와 신난다 찬양 부르자 이러나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이 막 내키지가 않아. 그냥 가슴에 힘도 없고 말이야. 그냥 박수도 치고 싶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 언제 그래? 싸우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팍 신경질 내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한 서로 전화로 다투고 이럴 때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또 너무 안 먹었다든지 잠을 또 너무 못 잤다든지 너무 많이 주무셨다든지 그냥 이럴 때는 영이 둔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성경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해야 되는데 라디오부터 다 끼고 앉았네.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기 전에 신문부터 본다든지 다만 1분이라도 무릎 꿇어 잠깐 하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말이야 그냥 휙 뭐라고 갖고 와봐 마신다든지 다른 거 하나도 한 번도 하나 앞에 정말 한 구절도 내가 외우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전화를 휙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안 됩니다. 뭐든지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예물 드린 것도 첫 것을 드리는 심령으로 그래서 오늘 못 내면은 다음 주까지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야무지게 그걸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찜찜한 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찬송이 나오나 안 나와요. 그때 의지를 발동해서 회개의 찬양을 부르면 뻥 뚫리도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그냥 확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영혼을 살리자. 무엇으로 살립니까? 찬양으로. 근데 찬양 목사님 찬양 그럴 때 네 의지가 필요하잖아. 네 의지를 성령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걸 보시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잖아.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 그때 의지는 목사님이 도와줄 수도 없어. 하나님도 못 돌려. 네가 해. 운전대는 네가 잡아야지. 그래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좁은 길을 가지. 아멘.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 힘들 때 그때 뭐래요? 회개 찬양을 하는 거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유월절 양의 그 문절줄 넘어갈 때 내 죄도 하나님 넘어가 주신다. 그러면서 회개 찬양을 하면 금방 뚫려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 모든 성경 말씀에는 다 이렇게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내가 막힌 거예요. 뭔가 막힐 때 제일 급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부터 부르세요. 무조건 좋아하는 찬양 부르세요. 한 180장부터 한 200여 장까지 가면 보혈의 찬양이 쫙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불러. 뭐 곡조 따지고 뭐 그러지 마. 그냥 읽어 그럼. 쫙 읽고 난 다음에 뒤에 교동문을 한번 쫙 읽고 나서요. 언제 혈기냈지? 슬그머니 없어지니 더러운 원수들도 빠져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자그만 것까지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생각나는 걸 감사하고 때로는 너무 세상이 힘들고 막 눌리니까 뭘 하고 싶어도 그냥 기도고 뭐냐 뭐고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이렇게 보세요. 쟤 어느 길로 가나? 네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네 길로 막 갈래? 어느 길로 가나? 보실 때 아니죠 내가 아버지 따라가야죠. 그러고 그냥 보혈의 찬양을 딱 놓고 부르는데 곡조가 나올 그럴 기력이 없거든. 그럴 기분이 아니거들랑 그냥 읽으시라도 하십시오.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더욱더 저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실 때 이거 말이야 오늘 이건 단돌이 해서 이건 내 거 됐어. 또 이런 보석을 잘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